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되게 쑥스러워 하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포로를 당한 것에 대해서 마른 뼈다귀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문화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포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에서 핸드폰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에 중독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포로가 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포로가 되어져 가면서 현실을 굉장히 어렵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아주 운명적인 고뇌를 가지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야 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포로에 끌려갔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에스겔이 본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을 멸망받도록 계속 끌어가는 흑암의 존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힘이 없이는 세상에 나아가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문화는 이 땅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도 아무런 감각 없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이 1장 1절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발강가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발강가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간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 없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고 넘어져 있는데,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간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에스겔이 깨달은 3가지의 응답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4가지로 역사하셨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37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참 답답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권능을 확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고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가서 심히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을 본 거 아닙니다. 사실적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오늘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마른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말라 빠졌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실패를 하고 전혀 내 인생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 가능성이 없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신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신이라든지 원망이 자꾸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내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몇 번 정도 이렇게 막 웃거나 즐거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뼈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죠.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반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황당한 소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받아가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황당한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의 대답도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고, 황당한 말을 해서 우리는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믿으시면 아멘.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과 영에 이끌렸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확인해야 될 것인데,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엎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 생활에 무감각하게 감각 없이 다 머물고 있을 때, 에스겔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사라졌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가 싫다, 학교가 싫다, 죽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삶의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바깥에 나가면 그 아이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을 누르고 있고 그들을 실패케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월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순간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또 생기가 불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내가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에게 생기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고, 우리 가정에 생기가 들어오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사업장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생기가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살아나리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더니 6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내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씀을 딱 대언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생기가 확 들어가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니 거기에 힘줄이 살아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붙더니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영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에 말씀하기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앞으로 일주일만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니 아픈 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몸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대언할 때 생기를 하나님이 확 불어넣으니까 그 모든 뼈들이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면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죽어 마른 뼈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니까 큰 힘을 내는 군대가 되었듯이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여호와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요, 제가 얼마나 행복해지든지, 정말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예수가 아니고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는 순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분도 여호와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도 여호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1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연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그 상태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대언될 때, 생기가 임할 때, 믿으시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쭉 지나오는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도와주지만 사람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라고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도우며 사람을 사랑하겠지만 사람을 믿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예수만 말하고 전도하며 살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가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싸우려고 마음 먹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의 그런 시비하고 욕하고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된 모든 현장을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 현장에, 사업 현장에, 여러분들 자녀 현장에, 직장 현장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